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제가 반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막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집필을 하다가 그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그 꾸짖고 책망하려던 마음이 감사로 바뀐 거예요. 감사가 안에 막 넘치니까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연말이 되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삶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헌신이 정말 최선이었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정말 최선이었나?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물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저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만큼 헌금했으면 됐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상처받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성가대로, 교사로, 또 권찰로, 주방에서 차량 운행, 주차 여러 곳에서 그렇게 봉사했으면 그걸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만 막 뿔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다다다다다다 막 쏘아붙이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의미,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편지를 보내고 나서 오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해 다소 오해가 교회 안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말한 것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만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에서 자기들이 이미 제외돼,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속여도 되고,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그만인데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같이 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기를 그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치고 나태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울은 꾸짖으며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며 함께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실루아노라고 기록된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한 실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수고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해서 세운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사람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부르심을 받은 1차 소명자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1차로 소명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사람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늘 탁월한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에 그의 사역을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워낙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탁월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헬퍼들이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라는 너무나도 탁월한 헬퍼가 옆에서 바나바를 도와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나에 데노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할 때 이 안에라는 말은 뭐뭇 안에 살고 있는, 무엇 안에 뿌리 박고 있는,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끌어내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나 혹은 세상에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고로 이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있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세속화되면 교회는 정체성과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려고 펜을 딱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생각보다 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라든지 혹은 또 담당했던 교구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지금 막 안수집사가 되고 이제 막 장로가 되려고 하고 있고 뭐 권사들이 되고 하고 또 제가 맡았던 그 교구 식구들이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막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는 저하고 어떤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사실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만 평안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됐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됐어, 우리만 부흥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와 같이 부흥하고 다른 교회에 무슨 아픔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면, 예를 들면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프면 온 가족이 걱정하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아프면 사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안 아프면 됐지,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됐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장로님이 편찮으시다, 어느 권사님이 쓰러지셨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내 가족이 그런 것처럼 마음 아파해야 되고 또 걱정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일처럼, 우리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꾸짖고 책망하려고 연필을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 더욱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씩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and m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와는 달리 지금이 훨씬 그 믿음이 자라 있어야 정상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보다 지금 내 믿음이 더 자라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더 많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더 많지만 그래도 지난 해와는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더 믿음이 자라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실수가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계속 자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배워가듯이 그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조금씩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한 30년, 40년, 50년 됐으니까 이쯤 했으면 됐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직분을 맡고 나면은 그럼 됐다.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됐다.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연수와 직분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예수를 믿은 것과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으면 30년만큼 자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50년이 되었으면 그 50년만큼의 자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맡은 만큼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 되었으니까 끝이다. 장로가 되었으니까 끝이다. 권사가 되었으니까 다 되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 태산처럼 큰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다. 이 남은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저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고 더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크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고 매일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기쁘고 늘 이 아둔한 머리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지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늘 스스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훌륭하고 큰 믿음 가진 것 아니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교회는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내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주며 실수도 많고 때로는 말도 많고 상처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칭찬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어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믿음이 자라는 교회였고 두 번째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원전의 의미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서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아가페한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듯이 사랑도 자라고 성장함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목사만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장로만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며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서로 사랑하라. 가장 많이 들었고 가장 쉽게 들었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좋게 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쉬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무관심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수예요. 세상에 이런 원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독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시 같은 역할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의 힘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내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라면 주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란 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오래도록 예수 믿었는데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게 되니까 늘 싸우고 다투게 되고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즘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말도 아닙니다. 막 교회들마다 지금 막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막 당회 안에서도 막 지지고 볶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들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도 함께 자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이 자란 만큼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사랑하니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이 말을요, 이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원전을 직역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빚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 항상. 헬라어 성경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빚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빚진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려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폭풍같이 일게 만드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펜을 들었어요. 뭐 잘못하고 막 책망하고 꾸짖으려고 딱 하고서는 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는데 감사가 일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실수도 하고 실족도 하고 여전히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멈추지 않고 이전보다 잘하고 있으며 사랑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져 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지신 것이에요. 마치 성령께서 바울아, 너의 걱정과는 달리 그래도 저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충분하지 않겠니?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렴. 아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사가 칭찬과 격려와 자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지 않겠니? 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건드리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많이 깨졌어요. 이번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이게 정말 최선의 헌신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이 정말 최선의 예배일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정말 최선의 헌금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 그렇게 헌금했으면 그걸로 됐다.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그래도 나와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여름과 겨울에 그 덥고 추울 때 나와서 땀 뻘뻘 흘리며 손 비벼가면서 그렇게 봉사했으면 그걸로 됐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아, 사도 바울이 그랬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꾸짖으려다가 그것이 감사로 바뀌고 칭찬과 자랑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요즘 얼마나 이 청년들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 올 한 해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어른들 조금씩 모아가지고 또 그 헌금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까 다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한마디씩 합시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권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바라보면서 집사님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청년들 참 수고했습니다. 니들 수고 안 했나 보다. 어른들이 얘기 안 한다. 돌아보니까 책망하고 꾸짖을 것보다 칭찬하고 자랑할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한 건 참 많아요. 그러니 다
감사한 것뿐이잖아요. 내년에는 주구장창 감사만 할 건데 미리 감사도 연습합시다.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칭찬하고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계속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아주 극심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 핍박에 얼마 머물러 있지 못하고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와야 했어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박해와 환난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때만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책망하고 꾸짖으려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려고 앉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처를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이 사랑의 수고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것을 칭찬하고 자랑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감사하던 바울이 이제 자랑으로 가네요. 처음엔 책망을 하려다 그게 감사로 변하고 그 감사가 이제는 자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감사와 자랑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랑과 감사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자랑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듯이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은 감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자랑할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뛰어난 인간적인 모든 좋은 스펙들, 정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던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뭐라고 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분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것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자라고 있었다. 너희들도 도전을 좀 받아라는 거예요. 저도 서울에 가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우리 남은교회 자랑합니다. 이 대구 지방에 있는 교회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는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큰 교회 10,000명이 넘는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고 기라성 같은 막 장로님들 다 만나던 이 대구에 있는 교회라고 얕보지 마십시오. 제가 자랑을 해요. 우리 남은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시냐고. 우리 교회가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여러 가지 탁월하고 뛰어난 성도들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주변에 있는 교회들마다 막 뒤숭숭합니다. 막 펑펑 터지고 막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는 늘 은혜가 넘치잖아요. 늘 사랑이 넘치잖아요. 비록 아까도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랑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여전히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자랑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간증할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은혜를 간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 아들이 그의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자랑할 만하죠. 서울대학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저 같아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서울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봐가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만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대학에 떨어진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감사할 게 있다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다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여러분, 나한테는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겠지만 그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집사님한테는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말씀 안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고 다른 성도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다른 성도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 입에서 장로님, 저는 장로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는 권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귀한 성도들의 입에서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전히 실족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시와 쓴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져 가고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자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